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더욱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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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품에 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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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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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유구한 이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어지고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의로운 삶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코로나19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더욱 꿇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로 나가야 할지를 헤아리며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인이 온라인 예배인이 해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예배의 합리와 예배의 편함을 추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성전에 모여 주님의 그 신성호를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적 열정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도 가정예배로 드리겠고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에 잠시 쉬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서장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예배는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주 구역장 교육 역시 쉬겠습니다. 노예 남성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천 주안교회에서 부천 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 1일 전도대회가 있는데 이도 역시 간략하게 모인다고 합니다. 노예 소식이니만큼 참고하시라고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오늘 있어야 할 남녀성교회 원래회 내지는 제3사 남성교회 회신 예배도 다 취소가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인사라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 믿음의 모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좀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일상이 회복되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마도 친구 삼아서 가야 할 것이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분 말을 들어보고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퇴치하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편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편해지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 지켜가면서
예배할 때 저는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해줍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잘해 나가신다면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그렇게 크게 지장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온 찬송 드립니다.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조화롭게 움직이며 감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11조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매주일 건축 예물을 봉헌하며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의 자리, 사업장, 직장 참으로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요 그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수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더욱 믿음의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말씀 앞에 더 진솔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안이한 마음, 게으른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는 데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삶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하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도 회복의 은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도하기 힘든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전도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에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의 시간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새벽을 끄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영성을 더 깨워갈 수 있는 키워갈 수 있는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끝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원사님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병원에 수술하고 회복 중인 김상필 집사님, 김혜경 원사님 회복 은총을 더해 주셔서 속한 신뢰 회복되어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벌써 오래도록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그 권속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의 그 구역 어르신들을 중심해서 일로하신 우리 믿음의 그 손길 노년에 더욱 천국의 소망으로 더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더 큰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되어지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러 우리 성도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마트나 또는 어떤 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지요. 그러면 더러는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물건에 작은 것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 마트에서는 특별 행사 프로그램으로 1+1이라고 이렇게 광고도 하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더 눈이 가고 또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구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물건을 구입했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 값으로 하나밖에 살 수 없는데 하나를 더해서 1+1 살 수도 있고 또 덤으로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처럼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경외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짧은 6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복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복 있는 자라라고 했고, 또 2절에도 여호와 경외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는 표현을 썼고요. 4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또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의 복 중에서 2절 말씀에 언급된 복을 보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반드시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의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 말씀을 떼버리고 2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또 분부의 말씀도 이제 축도 전에 함께 나눌 것인데요. 1절과 4절에 언급되어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쉐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여분이 없습니다. 온통 다 우리가 올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러 신방할 때 딱 2절만 똑 띄워져서 또는 연말 우리 교회는 하다가 지금은 안 하지만
내게 주신 올해의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뽑기해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절 말씀은 꼭 단골로 들어가는 그런 뽑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자체하는데도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시편 128편 2절에 나오는 이 수고,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란 이 말씀과 127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이 127편 2절에도 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8편 2절에도 수고라는 말씀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수고적 표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27편 2절 말씀에서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 그대로 내 손을 움직여서 떡을 먹는 것을 말한다면 이 128편 2절의 수고는 그런 우리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움직여서 얻는 그런 것을 얻는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들어가는 수고로 이해해 하셔야 합니다. 즉 내 손이 수고한 대로는 1절에 나타난 바대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수고를 여기서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표현 쓰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며칠 전에는 제가 제 한신 아파트에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밖에서 물을 길어서 큰 그 통에다 가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옆에서 제가 거두려고 살짝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고는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와 살짝 거들어준 게 너무 고마우셨는지 어제도 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 아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도 물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수고한다든지 이렇게 거들어준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그렇게 거들어주니까 너무 제가 감사해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감사 받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아담하신 분인데 그 큰 물통을 이렇게 밀고 가는 게 너무 안쓰럽고 해서 수고하는 게 또 그렇게 보여서 제가 살짝 거들어드린 것뿐인데 정말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결국 4번 언급된 복 모두가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모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수고하는 대로 모아집니다. 말씀에서 언급된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러 이런 표현 쓰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표현 쓰죠. 이 표현 우리가 사실 제대로 알고 써야 하거든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뭔가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꺼번에 하나님을 껴안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쉽지 않아요. 막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또는 동기부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는 맞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이 복적 개념은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적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순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표제어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거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가?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 예배 8시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또 오늘도 예배야, 죽을 맛이구만, 잠자고 싶구만, 그러시면서 나오셨습니까? 저는 확신이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주님 앞에 나옴이 발걸음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아마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내 안에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편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절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와 복이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받을 복, 이 복받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제가 계속 하나씩 풀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란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가슴속에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서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적 성도적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깊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성도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 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외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품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여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덤으로 붙어 있는 것들 1+1으로 했을 때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3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가족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데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일을 하는데 더 기쁘고 감사함이 고백되어집니다.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요즘 삶이 재미있나요? 어때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 사는 게 재미도 없는데 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삶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는 그러면 삶이 재미있어요? 그렇죠, 재미있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목사님인데 깨끗하시면서 어쨌든 가자고, 내가 살 테니까. 그래서 따라가서 밥 맛있게 얻어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재미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삶의 재미가 있으신가요?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 특히 안 믿는 가족 가운데 특히 남편 전도할 때에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다면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가족 평강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갈게. 그래서 따라 나온 남편들도 있기는 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깊이 있게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진짜 평강을 위해서 예수님 믿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니까 곧 예수님 바로 믿으니까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평화는 덤입니다. 진짜 복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바로 믿으니까 이상해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동안 그렇게 엇나가던 자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니까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나간지 몰라요. 온 가족 구성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섬겼더니 우리 가정에 언제부터인가 이웃이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운 평강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었더니 평강의 그 은총은 덤으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표현했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고 이 다윗의 시대 속에서는 성전의 개념보다는 성막의 개념이죠. 그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예루살렘, 사실 여기서는 상징적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성전적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성령 시대를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표현했어요. 번영이 무엇입니까?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과거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삶 속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는 겁니다. 작은 의미로는 예루살렘의 번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면 이상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 다 끊고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같이 따라다니며 했던 것 다 끊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모습.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하다고. 야,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하다고 표현을 쓰는 그 고백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목양자로 키워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을 못해서 잘 몰라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하다. 작게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고, 더 크게는 정말로 이 사회가, 이 민족이 136년 됐습니까? 1884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130여 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 민족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참여의 기도, 고백의 기도 드릴 때 그냥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민족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경금망동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이 민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믿음의 성들이 더 깨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잠시 동안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평생에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시온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니 번영되어지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언급하면 시온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려면 어디 먼저 가야 합니까? 여기서 김포공항 가야 합니다. 대통령 만나려면 직접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청와대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집에서, 삶의 자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구태여 꼭 말씀을 펼쳐보지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기고 늘 그런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게 나가기 위한 성도적 몸부림, 이게 바로 내 평생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저는 부담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는 여러분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어떨 때 마음이 아픈가요? 자녀들이 막 잘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막 어쩔 줄 몰라지나요? 자녀들이 잘 못할 때. 잘 못하는 건 뭐예요? 부모인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 삶의 룰에서 이탈되어질 때. 물론 요즘은 뭐 젊은 세대들, 또 저가 사는 생각하고 있는 세대와는 생각적 차이가 있어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몇 천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도의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부모된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훈계하지요. 아들아, 딸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실 때에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지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늘 구하는 자의 마음을 갖는 것, 저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덤으로 주신 복이 뭐라고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들을 통한 구원의 은총이 대를 이어서 감을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느 민족이건 자손 번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그 일 가운데 뭐였냐면 우상 섬기는 일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우상 가운데 사실 바알이란, 그리고 아세라는 이 이방 신상,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아내잖아요. 바알은 풍요라면 아세라는 다산이지 않습니까? 다산적 개념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놀라운 great 커미트먼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전도이지만 이 구약적 개념에서 본다면 번성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을 마구잡이식의 번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번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일까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이 왜 다윗이냐고 말입니다.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은 자손적 번성의 개념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말은 바알이나 아스라 이 이방적 그런 관점의 자손 번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손 번성은 바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관점의 계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제가 지금 신앙의 4대째이고 제 자녀가 5대째를 이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계산을 해도 4대가 되나요? 신앙의 한 세대면 30년입니다. 4대면 3, 4, 12, 1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선들이 어리다 계산하면 가만히 계산하니까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 처음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의 가정 끊어지지 아니하고 4대째, 자기가 4대째 지금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저는 처음에 계산할 때 계산이 안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런 신앙적 가문을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신앙을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본질 아니던가요? 덤이라는 것, 내가 주체가 아니고 그것을 주는 자가 주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러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덤으로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덤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서 덤으로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될 수도 있겠지요.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다만 나는 믿음의 평강의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나를 늘 세워갔더니 와, 우리의 자녀선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더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오늘도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어찌 복받은 자라 말하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말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가슴 아파한다면 그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달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과거에 군생활하면서 해안초소에서 군생활했다고 말씀드렸죠. 고요한 이 잔잔한 바다 위에 보름달이 흉청하게 떴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초병이 돼야 합니다. 그 바다 끝에 마지막 끝에는 찰랑찰랑거리면서 파도가 치는데 그 고요한 그 바다 위로 보름달이 쫙 떠서 비칠 때 그 아름다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향 생각나고요,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 생각나고요, 너무너무 마음속에 흐뭇함도 있지만 그리움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정말로 호수 위의 달빛을 통해서 감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짜 복받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란 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잔잔하지 않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름다운 달이 떠도 그 달빛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잔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잔잔한 호수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움이 내게 비춰지는데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상치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고 진짜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잔잔한 호수를 만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잔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자 한 그 중심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잔잔한 호수의 마음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28편의 시입니다. 그래요, 우리 힘들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현상적 모습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이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임하사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경외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에 되어진 모든 사회적 현상, 팬데믹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속에 요동치는 이 파도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덩달아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세상에 되어진 것들은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진정한 평강의 모습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주어진 것들을 다 덤입니다.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함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